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들고 약해지며 또 병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누구든지 거스를 수 없고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뿌린 대로 걷는다거나 아니면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이 인과응보, 또 자업자득, 또 세상이 돌아가는 이 원리와 법칙이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인과응보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흔히 사용하는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자격도 없는데 귀한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걷는다 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은혜는 그러니까 뿌린 것이 없는데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은혜의 원리가 강하게 작동하잖아요. 근데 가정만 떠나면 이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뿌린 대로 걷는 이 법칙이 지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편하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걷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와 또 은혜라고 하는 원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뿌리지 않았는데 걷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있으셨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죄인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명의 죄수 중에 한 명이 죽음 이후에 지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 내용입니다. 1세기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형은 사형의 그 집행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형 집행 방법이 뭡니까? 교수형이나 아니면 약물을 주사해서 이제 집행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대항하는 이 정치범이나 아니면 흉악한 죄를 지은 그 이방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이 선고되면은 우선 채찍으로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피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이 지어야 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형벌 장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져서,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며 서서히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이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에서 제외됐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고와 그리고 이 모함으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재판을 진행한 로마 총독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시기로 고발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아멘. 그가 누구입니까?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로 예수님이 넘겨졌다, 고발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관이었던 총독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양편의 죄수들은 그들의 잘못과 그리고 죄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이 동일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죄인들을
강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날 세 개의 십자가가 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고 양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강도들이 못을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제목이 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강도로서 힘으로 약한 사람들의 물건이나 재물을 아니면 생명을 착취하면서 살아온 그런 못된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삶을 좀 반성하면서 그리고 자숙하는 그런 기미를 보여야 되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욕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 양편에 있었던 강도들은 그들이 악한 죄인임을 십자가에서도 드러냈어요. 우리는 사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면면을 알진 못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예수님 아무 잘못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아냥거리며 함께 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죄인임이 십자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형을 받기도 전에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뭘 한 겁니까? 바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뭘 한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욕하던 이 강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 위에서 이 못 박혀 있었던 시간은 대략 6시간입니다. 발가벗겨지고 나무에 못이 박혀 손발이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을 이 초반에 2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어서 한 강도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을 때 그 강도를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비방하던 강도를 한 강도가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39절, 40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39절 40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십자가 위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넘겨주세요. 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달라졌죠. 함께 욕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명은 한 사람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이거 참 억울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십자가형을 받는가 이렇게 억울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죄 없음까지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한 절에 다 들어있잖아요.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 그분이 한 행동은 다 옳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강도는 예수님께 염치 없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했죠.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강도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 없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부탁입니다. 강도가 천국을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과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부탁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 곧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낙원 곧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설해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세상과 사람의 기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성경은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폈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죄인에게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명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지만 이것보다 먼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예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끼잖아요. 아, 세상이 이제 끝날 날이 다 되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이 끝나기 전에 누가 먼저 끝나게 생겼어요? 내가 먼저 끝나게 생겼잖아요. 젊었을 때 나는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삶이었는데 어느새 시간 지나고 돌아보니까 죽음에 가까워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사후세계가,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여부는 죽어보지 않아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수하거나 천국과 지옥이 고수하거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없다는 생각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안 가지만 가능성은 열어놓겠다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거나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다가 진짜 있으면 절망입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면 설령 없어도 크게 손해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대비하지 않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대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후세계는 분명히 있거나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과 없다고 확신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나은 선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 곧 천국에 있을 거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봤더니 한 강도도 무엇을 믿었습니까? 천국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강도인데 천국을 믿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세상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 현실적으로 어떤 부탁을 드리는 게 맞아요? 여기서 내려가게 해주세요. 내려가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오랫동안 부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탁을 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이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은 죽음 이후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천국에 들어가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의 착함과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셀 수 없이 죄를 지은 못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녀로 선택하시면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올바른 행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천국에 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천국은 우리 성품을 남들보다 더 좋게 개발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정도로 선행을 많이 쌓고 거액의 헌금을 드리고 일평생을 바쳐 교회에 헌신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에 대단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훌륭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마음까지도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에게서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에 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정한 자, 더러운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부정한 자에게서 나오는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이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끔 어린 자녀에게 씻으라고 합니다. 또 방정리하라고 합니다. 설거지를 시켜보기도 합니다. 빨래를 개보기도 합니다. 다 했다고 가서 보면 어때요? 엉망진창입니다. 설거지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이를 닦았다라고 하는데 그대로 남아있고 방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별로 변화가 없는 방을 보는 거죠. 마음에 안 듭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기준과 만족도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그 의로움과 선행에 사람은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선행 그리고 착함을 내어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람의 선행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서대로 선행의 순서대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천국에 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은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자격이 없는데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시고 자녀로 선택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가는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보응과 갚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간 이 강도처럼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우리 한 100년 동안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죽기 직전까지 뭘 하며 살다 가는 것입니까? 천국에 간 강도처럼 죄악만 내어놓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면목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종수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건 알아요. 사랑이 됩니까? 미워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눠야 되는데 인색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속 좁은 모습을 보이는. 목사인 저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계속 문득문득 자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언제까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런 모습만 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면목 없이, 면목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면목 없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다라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삶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 내내, 신앙생활하는 내내 그것을 경험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롯이 드러내다가 어디 가는 거라고요?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누구의 사랑도 드러나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도처럼 면목 없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면목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면목 있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면목 없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죄인이나 일찌감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유년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도 면목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순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헌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성실함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문득문득 순종이 나온 것이고 사랑이 나온 것이고 믿음이 나온 것이고 성실함이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편 강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과 은혜로 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한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우연히, 사실은 그 십자가형이 한 번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진행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한편 강도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물으시지 않으세요. 그거 보고 우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